인간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관해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사무엘상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36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정복하고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짜투리가 남았다고 하죠. 조금 남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가운데로 들어가서 북방 남방을 해가지고 큰 것은 다, 큰 성은 다 점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밀조밀하게 조금씩 남은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정복한 이야기를 다 못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죽느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가는 길이 똑같아요. 시간 되면 천국 가는 길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오늘 사사기가 기록되었는데 그 기간부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기간 동안에 한 36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사사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는 원래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결국에는 통치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통치하고 가르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 사사가 된 사람이 이스라엘의 죄와 선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과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들 가운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이 사사들입니다. 원래 사사는 중국에 나오는 고대에 나오는데 그 형벌을 주는 사람이라는 직책 중에 하나가 사사였대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형벌을 주는 사람 이렇게 하기엔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임을 가진 것 중에 찾다가 원래는 중국 성경을 기본 바탕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사라는 관직을 따서 여기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판사 되겠죠. 판사기 이상하죠. 사사기 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원어에는 쇼페팀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사들 최고의 지도자들이라는 재판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사기를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이제 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사기에 읽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가 1장, 내일은 2장, 다음 주 2장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사기에 열심히 읽어주셨으면 그러면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사가 총 12명인데 뭐 성경에 기록된 인물만 적다 보니까 12명이 있는데 6명은 내용의 분량이 많아서 대사사라고 하고 나머지 6명은 분량이 적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기도, 삼손, 옴니에 다 아시죠? 이런 분들을 이제 오늘 대사사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돌라, 압돈 이런 사람들은 한 줄, 두 줄 나와요. 그래서 이걸 소사사라고 기록을 하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뭘 하느냐? 더 편하자. 더 편하려면 어떻게 되지? 그래. 옆에 딱 곁눈질 하는 거야. 곁눈질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농사짓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마다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런 이 삶의 패턴에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 보니까 추수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네? 사람도 잡아서 자기 아들을 제사를 드리면 이 땅에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본받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평안을 주니까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그러면 블레셋이나 이 주변에 있는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면 침략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잖아요. 아이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제발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니까 누구를 보내냐? 사사를 한 명씩. 그러면 사사가 와가지고 야 회개해! 그래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그다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래 평안을 주고 그럼 이 평안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평안이야 그래 이거야 하면서 더 편해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거야.
지금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굳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이유도 없고 내가 뭐 어려운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고민도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 가고 이번 주 안 가면 어때? 그래가지고 한 거 건너뛰는 거야.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것들 봐라.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이나 주변에 있는 강국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추수하잖아요. 추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이스라엘 땅에 그 평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샤론 평야는 그 이스라엘 최대 곡창지예요. 그래가지고 샤론 평야에 가서 이렇게 딱 추수하고 이렇게 딱 쌓아놓으면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양식을 싹 가져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 보릿고개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쫄쫄 붙는 거예요. 다음 추수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면 그 평안 때문에 타락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시고 살려주고 나니까 좀 평안해지니까 사사를 보내가지고 평안하니까 사사가 있을 동안은 평안하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하나님 언제 받냐는 식으로 모르고 다시 돌아가요. 이 반복이 계속해요. 사사기에는 인간의 나약함이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겉모양은 양복이 있고 그 다음에 멋있게 생긴 것 같죠. 속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패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너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사사기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언제든지 노출돼가지고 빠져들어가지고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게 사사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창기들과 놀아나지 않는 또 이 사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사사기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몸을 각을 다 잘라버려 12지파에 싹 보내버리는 그런 참혹한 일들,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인간이요 가장 악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사기. 여러분 겉모양은 정말 젠틀해 보이고 말도 잘하고 그런 것 같죠? 속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속을 까면 다 똑같아요. 악한 사람, 죄악에 감형해서 가득 찬 사람, 어떻게 하든지 죄 가운데 빠져가려고 죄 가운데로 달려가려고 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무줄 있으면 이렇게 하면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이 죄의 관성이 있어가지고요 잠시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죄를 가운데 달려가요. 다시 죄를 짓는데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게 3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요. 그것도 30-40년 주기로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되는 사사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사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가서 올라가서 치자. 오늘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예,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누구랑 먼저 가서 싸웁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누가 갈까요? 그러니까 유다. 그래서 유다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죄악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과 대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래 뭐 사회적인 현상이고 사회적인 흐름이고 사회적인 일이니까 그냥 수용해야 돼. 가 오늘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노역을 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역을 시켜가지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타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죄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선명하게 선을 긋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 물들어서 내가 죄의 도가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죄를 멀리하고 죄 가운데 당당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 한 번 빠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평생 주일을 안 빠지는 사람이 한 번 빠지려고 하면 막 굉장히 찝찝해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중고등부 회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늘 9시까지 가야 되는 10시에 학생 예배인데 잤는데 아무도 안 깨우죠. 자꾸 일어났는데 몇인 자서 10시 가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머리는 산발인데 교회로 막 뛰어갔어요. 회장이 광고하거든요. 목사님, 그때 전사님들, 전사님 설교하기 전에 도착해야 되니까 머리를 그래가지고 도착했는데 그날 이후로 회개를 하는 거야.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시간 잘 지키고 잘 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렇게 한 번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한 번 죄 짓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요, 한 번 하고 나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돼요. 군대 가게 되면 그 위에 뭐 상사나 병장이 고참이 잔을 줘요. 야, 뭐 그리고서 따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죠.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사람은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그 옆에 누가 야, 저는 교회 다녀서 안 먹습니다. 야, 얘 장로님 아들인데 얘도 먹거든? 아, 얘는 목사님 아들이야. 얘도 먹어. 괜찮아, 먹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한 번 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병장이 다음에 만나서 또 주면 저 교회 다니까 안 먹을래. 너 지난번에 먹었잖아. 이렇게. 죄와 타협은요, 결국에는 자기 발에 족쇄를 채웁니다. 그래서 그 족쇄가 한번 채워지면요, 그거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그 족쇄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마음 한구석에 그 족쇄가 따라다녀요. 너 지난번에 그랬잖아. 너 지난번에 그래 이번에 왜 그러냐? 똑같아. 왜 그래 너?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 넣습니다. 여러분, 한 족속이 그 헤브론에 거주하는 족속들과 함께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노역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생각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정복한 땅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 뭐냐면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다 진멸하는 것은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도 있고 거기 애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토실토실한 양들도 있는데 아깝잖아요. 굳이 죽이는 것까지 그냥 노역시키고 우리 종으로 부리면 되는데 굳이 죽이냐고.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깨끗하게 단번에 하라는 거예요. 예스 노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스 노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과 내가 누려야 될 시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선택할 때도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참감합니다. 제가 충남 대천에 대천 제일장로교회를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로 있는데 그 장년희 집사님이라고 했거든요. 남편 안 돼요. 근데 결혼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결혼했는데 가보니까 제사드리고 안 믿는 거예요. 속아서 가든지. 옛날 사람들은 속았다고 결혼했다고 누르지 않거든요. 요즘 같으면 종이 쪽지 가져서 찍자 말자 이러거든요. 이 집사님이 분명히 내가 여기 온 거 하나님 뜻이 있으려니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남편 구원해. 근데 이 집사님이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구정물 있잖아요. 시골에 구정물, 그 구정물을 담벼락에 몰래 있다가 가는데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럼 옷을 다 같이 갈아입고 예배 시간 늦잖아. 못 가게 하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신발을 감춰놓고 또 주일날 꼭 이 농사일을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일을 하니까 상을 해줘야 되는 시골에.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가고. 그런 어려움이 막 수고하고 있어요. 근데 17년 만에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세례 받았거든요. 남편이. 그런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할 때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 선택하면 되는데 굳이 안 믿는 사람 선택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초래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신앙에는 예스 노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냐지 중간에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이것도 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토종 비결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뽑기하고 그 뭐죠? 로또 하고 막 그래 해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고 내가 누려야 될 시간은 누리고 하나님 건 하나님 거고 내 건 내 거고 이렇게 구별하고 살아가야지. 짬뽕 시켜가지고 막 얼버무려 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에는 죄에 물들어가고 이 노역을 시켰던 사람들로 하여금 도리어 정복당하고 시간 지나면요 이 노역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됩니다. 가시는 뭐죠? 여러분 찔르잖아요. 안 아픈가요? 찔르면 아프죠.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어요. 이거 미칩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돋보기로 막 빼고 싶어. 계속 지속적으로 아파요. 그게 가시예요. 여러분 죄하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그냥 뭉뚱그려서 살면 가시가 돼서 늘 찌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에게 행복한 삶을 원하느냐 그러면 신앙을 분명하게 믿음 생활을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섬기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구별하듯이 나의 삶을 딱 구별해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찔러야지. 고통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더니 산지를 싹 정복해버려야 되는데 정복하지 않고 놔두고 노역시키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 다 죽일 필요 없고 그냥 노예로 삼아가지고 내 집에 집안일 시키고 난 좀 편안히 살아볼리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결국에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가시가 돼가지고 계속 찌는 쫓아내지 못해요.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끊으셔야 돼요. 혹시 담배가 문제가 된다면 끊으셔야 되고 술이 문제가 된다면 끊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다면 그걸 끊어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도움을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거 못 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성령님 도와주시면 그래서 내가 이 죄악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이 불쌍히 여기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서 그 죄악들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줘요. 예전에 군대 가서 술 받아놓고 의심 맞는 사람이 수두룩했어. 요즘은 얘는 장로님 아들, 얘는 집사님 아들, 얘는 목사 아들인데 다 먹는다. 너 어떡하냐. 그러면 쫄아가지고 먹어요. 정의가 걱정이 듭니다. 얘는 갈등할까? 그냥 지으면 네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쉬워요. 넘어가요. 근데 이 죄악을 분명하게 끊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사람의 방법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묻어가고 짬뽕이 되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살면 끝이 반드시 있어요. 사람의 방법은 막 권모와 술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 것이고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의 단비를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인간의 방법이 가니까 막 우레와 번개가 쳐가지고 집안이 난리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런 오류의 시작이 일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방법으로 사십시오. 이 하나님 방법으로 산다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늘 기쁜 일만 있지 않아요. 집안에 우환이 있어도 감사하라고 하지. 뭐
슬픈 일이 있어도 찬송하라고 하지. 또 이거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올 일이고 막 승질이 나가지고 확 하도 참으라고 하지. 하나님 방법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요. 그리고 살아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